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우리 가운데는 저를 보면서 아버지를 울린 참 못된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못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해 흘리신 아버지의 눈물은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였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인데요, 아버지 생각에 이 막내 아들을 군대에 보낸다 생각하니 얼마나 안쓰러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논산훈련소에까지 따라오셔서 헤어지기 전에 저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제 손등에 물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빗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중이 이상해서 이 눈을 떠보니 아버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 이후에 약 3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눈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그 눈물이 저를 지금 여기까지 오게 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손등에 떨어진 아버지의 눈물이 참 무거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도 눈물의 그 무게가 느껴질 만큼 묵직했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부모의 눈물에는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 흘리는 부모의 눈물은 특별합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부모의 눈물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자녀를 위해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을 볼 수 있는데요, 아들인 압살롬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33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정도로 이 죽은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 다윗의 애틋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들을 위해 흘리는 아버지 다윗의 눈물을 보면서 오늘 부모 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흘린 이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물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나온 눈물이라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다윗은 이 아들인 압살롬을 향하여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아들인 압살롬을 생각할 때 그는 어떤 경우라도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아들이어도 그가 한 행위를 생각하면 눈물이 아니라 죽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인 압살롬은 왕인 아버지를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노리고 군대를 동원해 환한 대낮에 그 아버지를 궁에서 쫓아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반역에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신도 신지 않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비참한 심정을 시편 3편 1절로 2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왕인 다윗은 아들의 반역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까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 심정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들인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꾀했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배에 다른 형인 암논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그 일을 얼마나 분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를 틈타 암논을 죽이게 되었고 아버지를 피해 달아나 3년 동안을 숨어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은 자신을 불러주지 않는 겁니다. 물론 다윗에게는 이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있었지만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 압살롬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 참으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반역을 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집에 사병을 두어 기르고 간사한 꾀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며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자신이 왕이 되려는 생각에 군대를 동원해 아버지 다윗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인륜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아들에게 쫓겨난 이후 정신을 차리고 이 군대를 정비하여 그 아들과 맞서 싸울 때 자신의 신하들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비록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렀지만 죽이지 말아 달라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부탁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젊은 압살롬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면서 이 아들에 대한 연민, 아들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이라고 해도 이 연민의 정을 가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패역한 아들이라도 그 아들이 죽기를 기뻐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 이 시대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으로 이 서로 간의 고통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오늘 다윗은 비록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도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이 다윗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런 부탁을 들었음에도 이 압살롬을 반역자로 몰아서 배신에 대한 심판을 하고 말았습니다.
반역자인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이 무성한 나무 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자 그는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게 되었고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지고서는 돌무더기로 쌓아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싶어 이 전장의 소식을 전하러 온 병사에게 아들 압살롬의 소식을 묻게 되었는데, 그때 그 병사는 오늘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압살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흘린 이 눈물 속에 담긴 무게가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의 눈물이 오늘 부모된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입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랑의 눈물은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은 생명을 주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눈물은 생명을 낳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눈물은 생명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생명을 주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이 있는 곳에는 새 생명이 움트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약 사사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사기 10장 16절을 통해 이런 마음을 보이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픔의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겟셋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겁니다. 구약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흘리신 눈물 이후에 사사를 보내셔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을 통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눈물이 생명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모된 우리가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한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사랑이 담긴 우리의 눈물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은 진리를 거스르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참된 사랑이 사라져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시대이고 편리한 것만 좋아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우리 자녀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는 것 좋아합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좋아합니까? 힘들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쳐다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것을 즐기며 살기도 이 시간이 부족한데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까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 그런 모습은 오늘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는 일이 바빠서 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도 생명이 아니라 세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참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걱정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아니라 썩고 더럽고 쇠하여 없어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정말 걱정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어가는 이 시대를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망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엔 아직도 우리들에겐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이 담긴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눈물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을 살려야 하고 그 눈물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아직도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무게를 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무게가 담긴 눈물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흘리는 눈물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살리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우리는 부모로서 이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윗이 흘린 눈물을 생각할 때 그것은 또 하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흘린 이 눈물이 후회의 눈물이라면 이 다윗은 무엇을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허물과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다윗 자신의 허물이라는 것은 밧세바로 인한 범죄를 말하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이후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간사한 꾀로 우리아가 전장에서 우연히 죽은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를 책망하셨고 그 책망에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겸손히 낮아져서 회개하며 나아갔는데 그 눈물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 다윗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아들인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며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빼앗기까지 이 배신한 이 모든 원인의 제공자는 다윗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기억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는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선지자로부터 칼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다면
그는 자신의 집안을 좀 더 잘 살펴야만 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이 바른 교육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했고, 비록 선지자의 예언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 이 집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말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자녀들을 잘 보살피지 못했고, 그저 자신의 범죄로 이 가정이 깨어지는 그 아픔을 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를 만큼 그는 가정을 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잘못을 기억하며 지금 후회의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이런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으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을 잘 보살피지 못한 눈물,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미 죽은 아들과 자기 자신의 허물, 또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한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흘릴 눈물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한 양육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자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눈물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때로 오늘 참 안타까운 일은 우리에게 그런 눈물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자신을 보고 우는 여인들에게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한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특히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흘리는 눈물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 흘리는 눈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눈물은 귀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성숙해 가기를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6장 4절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자녀를 양육하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자녀를 위한 이 수고의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때로 징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고, 그 징계에는 눈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 매를 드는데 이 부모의 눈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를 드는데 부모의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오늘날은 매를 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은 자녀들을 함부로 때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동 학대죄라는 것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매를 들어 교육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어디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자녀들이
왕노릇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절도 모르고 권위도 무시되는 모습이 생깁니다. 사회의 모든 면에서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녀들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가는데 그 잘못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관대하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징계하라고 했고 때로 매라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매를 들려고 하면 정말 눈물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눈물을 흘려서라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잠언서 13장 24절은 보십시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절도 모르고 권위도 무시하는 자녀들로 자라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는 자녀들로 자라가지 않도록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신명기서는 보십시오.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히브리인들의 그 교육 근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구약 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로 우리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잊지 않고 간직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비록 눈물 흘리는 수고가 될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려서라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눈물 흘리며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이 정령 기쁨이 되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 흘린 다윗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로서 가정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후회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다윗의 그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로서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흘릴 눈물은 자녀에게 참 생명을 주는 사랑의 눈물입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눈물, 수고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더